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일문은 우리가 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2문,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자,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자, 답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라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무엇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권위 있는, 유일하게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두 가지는 권위라고 썼습니다. 증거하고 권위는 다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여 권위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를 무엇이 증거하죠? 성경 스스로가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다시 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 스스로가 권위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야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는 절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 권위 있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다. 성경이 성경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부분만 보고 좋아하는 구절만 외워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다 보아야 되고 모든 것을 보아야 곳곳에 성경은 성경이 스스로를 서로 증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임을 더 나타내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무엇이 증거하고 있을까요? 나타내고 있을까요? 권위 있게. 항상 성경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성경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성경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말고 성경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와야 됩니다. 아직 훈련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성경하면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 곧바로 떠올려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 딱 말하면 은사나 이런 거 떠오르지 마시고 성경이 곧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권위,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과 성경 스스로하고 성경을 쓴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혹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여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임하여 그 사람에게 회심과 믿음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이 항상 역사하게 돼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하면 성령이 떠올라야 되고 성령하면 성경이 떠올라야 되는 게 이 두 단어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질 수가 없는 그와 같은 모습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권위를 두 군데만 인정을 하고 이 밑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굉장히 많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둘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이 맞다는 걸 보게 돼요. 네 번째,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여기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 네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역사하여 이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이걸 통해서 면밀히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교회나 피조세계나 인간이나 역사를 살펴보면 반드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봐보죠. 교회는 무엇이 나타나죠? 저와 여러분 속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뭐가 있죠? 성령의 열매라는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는 믿는 신자들의 삶 속에서 보게 되므로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저런 환경에서 웃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기뻐할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에서 발견하므로 그 하나님의 이 성경이 읽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하여 능력으로, 은혜로 부여하고 있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피조 세계도 그렇습니다. 피조 세계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에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깜짝 놀랄 만한 수많은 인간이 거기에서 얻을 만한 지혜와 지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만들었습니다. 잠수함도 배도 전부 다 자연 세계에서 또는 박쥐의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숨어있는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인간이 발견하여 차용함으로 우리의 물질 문명이 발전된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내용들을 자연 세계 안에서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입증시켜주고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이성이나 사람의 육체를 보면 정말 신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죠?
네? 가장 아름다운 게 뭔지 아시는군요. 사람이라고 하려고 하셨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빼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뭘까요?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과 가장 유사한 존재가 누구죠?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굴까요? 여자요. 이야, 착각하시는데. 여러분, 남자 목욕탕에 안 가보셨죠? 정말 멋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러워. 참 멋있다, 아름답다 생각을. 여러분, 혹시 엄마가 아이의 젖을 주고 있는 모습, 열심히 여자가 빨래하고 있는 모습, 땀 흘려 남자가 밭에서나 논에서 또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어떻죠? 정말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구현하고 있으면 되게 감동이 됩니다.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안으로 들어가서 조그만 세계를 살펴보면 더더욱 아름답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손을 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세요?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어려워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거 해보신 분 안 하죠? 로버트가 인류에 지금 만들어진 컴퓨터가 이걸 못 만듭니다. 현재 아세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그냥 아무 고민 없이 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미세의 세계, 마이크로 월드라고 그러죠. 그 세계 안에 하나님의 닮은 그 어떤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계집을 지어보신 분 있으세요? 안 지어보셨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계집을 짓기 전에 무엇을 하죠? 이런 것은 박병치 장로님이 잘하실 것 같은데, 열심히 가면서 계집 이야기를 하도 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예? 설계도를 그려야 됩니다. 인간을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되어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고대 공기인 CHON이죠. 이 고대 원시 당시에 있었던 공기 중에 전기가 자극하여 만들어진 무기물적 단백질, 이 무기물적 단백질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자극을 받아 유기물적 단백질이 되어서 아메바가 되어가지고 이 아메바가 차근차근 진화가 되어서 인간까지 진화가 되었다. 이 확률이 수학적으로 몇 %인지 아세요? 자연과학을 나오신 분 손을 이때는 안 드시죠? 제가 보았을 때는, 제가 책에서 봤을 때는 10의 18승분의 1 확률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0의 18승분의 1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저 시계 있잖아요. 저 시계는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플라스틱이면 석유고, 이게 오르간입니까? 이 오르간은 나무죠. 나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오르간이 되었어요.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10의 18승분의 1하고 같은 확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간이 되었습니까? 정말 어리석죠.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살피면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과 인간의 이성과 육체를 살펴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자각하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을 깊숙이 공부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크리스천이 돼갑니다. 창조과학협회라고 뭐 있기도 합니다. 물론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 인간이 말해주고 있죠.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인류의 역사가 악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거 여러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류가 내 자식을 키워서 살인자를 만들어야지, 내 자식을 키워서 정말 도둑놈을 만들어야지. 여러분, 세계 곳곳을 다녀보십시오. 어떤 곳도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도둑질하라, 사기치라, 거짓말하라, 또는 살인자가 되라, 아무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가 가르쳤죠? 아시는 분?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나왔죠?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가르칩니다. 이걸 공식적인 교육기관이나 누구도 공적으로 이걸 가르쳐본 인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배웠죠? 배우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속에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 어린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S를 먼저 할까요? 노를 먼저 할까요? 지금 얘가 아이를 키워보신 지금 조그만 애가 있으신 분, 예?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절대로 이해 안 합니다. 싫어, 이것부터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진짜 자식 어디서 저걸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놀라울 정도로 부정적인 거. 그리고 꼭 잘못하면요, 어디서 한 줄 아세요? 꼭 커튼 뒤에서 해요. 잘못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딱 들어오면 깜짝 놀래요. 잘못을 알아요. 그런데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지 않는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전부 다 성경인데, 아,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자각하게 돼요.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데 이것은 결함이 있어요, 없어요? 네? 완벽하게 하나님임을 증거하지는 못해요. 혹 더듬어서 바울이 아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한계와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정하여, 그 경계를 정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혹 더듬어 알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하나님의 알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완벽하게 증거하지를 못하고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완벽함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를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여기만 온전하게 증거되고 있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부분적인 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곧 성경과 그 성경을 쓰신 성령의 하나님만 온전하게 주니, 우리는 여기 있다만 권위를 인정합니다. 권세를 인정합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없습니다. 이것은 이 위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정확하게 권세와 권위를 주어서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세상의 교회 중에 알미니우스나 우리하고 유사한 다른 어떤 통합측, 죄송합니다만 조금 신학이 워낙 거기에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여기와 유사하게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증거일까요? 네, 굉장히 다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최고의 증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성경이 인간이 쓴 책이 되고 하나님이 쓴 책이 되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이렉트하게 당신의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뭐가 깨달아 가지고 우리 삶에서 증거한, 그래서 그분에 관련되게 쓴 일종의 우리의 간증과 같은 그런 것을 모아놓은 최고의 책이다. 뭐가 맞습니까?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WCC에 가입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다 그 한 가지에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증거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증거면은 이거 없이도 내가 경험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면서 뭔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써요. 그러면 이것과 동일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동등한 입장을 서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치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증거, 우리의 증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살면서 경험할 수 있잖아요.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썼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내 사업을 이렇게 번창시키셨다, 내 병을 이렇게 고치셨다, 썼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하나의 우리의 간증집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한 것들이에요. 증거들입니다. 이것과 동등합니까? 동등하지 않습니까? 동등하지 않는데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우리 수준으로 낮춰버리면 우리의 증거가, 우리의 간증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보다 동등하거나 앞서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시 여긴 것보다, 이건 일단 한 번씩 예배 드릴 때 보고 평소에 뭐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경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회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것 없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혹 더듬어도 만날 수 있는데 전부가 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이것만이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만 권위를 줍니다. 성령님만 권위를 줍니다. 우리는 절대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핍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절대 동등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험하여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는데, 기도는 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흠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내 생각이, 욕심이 앞서가지고 하나님 이거 꼭 좀 해주세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기도 왜 했을까 몰라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 중에 유일하게 기도 응답이 안 된 거, 안 옮겨졌습니다. 참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 응답에 실패한 적이 있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은 딱 두 가지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행하는 성례, 두 가지밖에 없다. 기도는 우리 욕심이나 우리 것이 들어가서 변질시킬 수가 있어서 기도를 빼버리자 라고 하는 학자들도 상당수 존재해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은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께 들어가가지고 변질될 수가 있어요. 온전하게 증거되지 못해요. 그래서 나에게만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김석호에게만 내 인생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해, 다른 사람은 그 문제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내가 여러분 앞에서 간증으로 공중 앞에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 앞에 그 간증이 해당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음악가가 아닙니다. 음악을 잘하신 분이 와가지고 간증을 해요. 나도 저런 노래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악기 좀 잘 다뤘으면 좋을까, 왜 나는 안 주지? 열심히,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간절히 기도해도 정말 노래를 안 돼요.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
존중하는데 그 사람에게 해당된 거 있어요. 우리의 영역에 있어요. 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인 말씀의 영역의 권위까지 여러분 가시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과 같이 높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높이지만 이 말씀만 그분 위에까지 높여버립니다. 나머지는 우리의 증거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낮아서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조금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온전치 못하고 부분적입니다, 나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장 권위 있게, 그것을 쓰시는 성령을 권위 있게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기와 여기에 중간에 쓴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참 이 교회라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구원을 이루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중을 말하는데, 이 회중이 슬금슬금 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중세시대 1000년 동안 교회의 머리라고 누가 있습니까? 교황이요. 교황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 올라왔어요. 지금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슬금슬금 올라가 가지고 성경의 권위에까지 올라가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해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전하게 되면 여러분 심각하게 문제가 됩니다. 절대 여러분 이것을 경계하십시오. 인간의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만 아멘 하시고, 그냥 말할 때는 아멘 하지 마세요. 참 좋구나 이리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아멘은 진실로 진실로, 추를리 추를리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입니다 이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일 때만 이야기하지, 감동을 받았다고 아멘 아멘 안 하면 은혜 없다고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은혜 됩니다. 아멘 할 때만 많이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무슨 사기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멘 하면 더 주고 아멘 하면 안 주시겠습니까? 지금 진짜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를 너무나 잘하십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와 교회가 좌우됩니다. 세상이 좌우가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무슨 조그만, 우리 옛날에 무슨 뭐죠? 무교에서 무당이 영을 부리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릴 수 있는 영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마음대로 기도하시고 마음대로 말하시고 마음대로 행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운 생각이 안 드세요? 예배 안에 마음대로 말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교황 여기 올라가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봐보십시오. 카톨릭 시대에, 중세 시대의 그림을 봐보십시오. 반드시 천상의 세계와 성자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바로 천상의 세계에 못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올라갔죠? 반드시 성자들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 성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옆에 누구요? 교황들, 같은 급들이에요. 예수님의 자리까지 인간인 교황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그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는 도둑놈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에베라 하지만 카톨릭은 뭐라고 부르죠? 미사라고 부릅니다.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무슨 제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매주 주일마다 죽고 살아나심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왜 하지? 그 제사를 계속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매주마다 그들은 먹고 마시죠. 뭘요? 성찬식을 합니다. 그걸 먹으면 진짜로 뱃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된답니다. 이걸 화채세례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제사라는 거예요. 매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죽은 것은 표본이고 처음이고 계속해서 주일마다 그렇게 죽으시고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단번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끝났기 때문에 감사의 경배 예배라. 그들은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사를 드려요. 미사라, 아름다운 제사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이거 이야기하면 막 흥분이 돼가지고 제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농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만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권위와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말이 여기서 두 번, 여기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나한테 있을까요? 내 안에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나한테는 없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누구에게? 성령의 하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누구에게 줬습니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준 그 권세는 예수님이 줬으니까 이제 나한테도 주시겠지 하고 길을 쫑긋 세우고 바라보니까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쓸데없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맑지 않는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달라는 건데 뭐 하죠? 보라. 예 보겠습니다. 주시겠죠?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요, 달라니까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밖에 있어서 나한테 주고 너가 그 뜻대로 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직접 그 능력과 권세를 행하십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여기가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밖에는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유일하게 밖에는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그래서 외적 증거라 내적 증거로 여기에 있다. 유일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절대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있는 성령님만 최고의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데도 세상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분적으로 나타내주고 증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위와 권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성령이 감동으로 주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6절에 감동으로 인데 이 감동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자, 성령이 선지자에게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해서 말씀을 쓰게 했어요. 어떻게? 1번 신학적으로 기계적 영감설이 있고, 두 번째로 유기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자, 기계적 영감설은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이 역사했어요. 저보고 선지자라고 해서 말씀을 쓰게 했어요. 저한테 와서
모든 생각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온전히 나를 다 감동해가지고 내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막 쓰게 해서 딱 나가셨어. 그랬더니 이게 뭐지? 이걸 나도 모르게 썼네. 오, 대단하다. 오, 성령님 놀랍습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이걸 기계적 영감살이라고 합니다.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예? 아니면 유기적 영감살입니다. 저한테 주신 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저게 뭐지? 이런 건가? 그렇군요. 그거 맞나요? 그게 아니야, 이런 거야. 그래요? 내 생각과 내 경험들을 충분히 알고 서로 교통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영감살일까요? 네? 뭐죠? 유기적인 영감살입니다.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문화를 넘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66권은 약 1500여 년 동안에 쓰여진 건데, 그 시대의 그 사람에게 최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감동하여 자신의 생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토록 하여 쓰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언어로 쓰여져서 우리 이성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니엘서라든지 예언서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상징적으로 씁니다. 인간의 이성의 범주 밖에 있을 때는 상징적으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을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꼭 천국 갔다 왔다고 글 쓰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제가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준 말씀으로 쭉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맘대로 그렇게 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단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를 읽어보셨으면 아실 텐데,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내려오죠.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홍보석, 녹보석 막 싹 돼 있었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뭐죠? 보석이죠. 다이아몬드죠. 이런 것이 흔해 보십시오. 이게 비쌀까요? 쌀까요? 집이 여러분 혹시 보석으로 만들어지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을 표현하는데 이 색깔을 덧붙여서 보석이라고 집어넣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에덴과, 여러분 천국은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준 게 에덴 동산이에요. 예? 그렇게 안 됐어요.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너무 사람의 가치, 인간의 가치, 자본주의의 가치로 성경을 보면 전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생각 범주 안에 머물러 있지만 모르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쓰는데, 상징적인 것은 상징으로 남겨놓으신 것이 좋아요.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잘못 해석하게 되면 문제를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이단은 항상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오버해서 해석을 합니다. 왜? 우리가 알만한 것들만 주셨습니다. 알만한 것이 뭐죠? 구원에 이를 만한 도입니다. 바로 다음에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죠. 제 3문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제 3문,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는가요? 뭘 교훈하고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본분이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모두 말해주고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전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 20장 30절, 31절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름만 믿으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이 두 단어만 외우면 믿으면 되나요? 뭘 믿지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인 것과 참된 인간인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참된 인간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참된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인간으로 나다지사 이 땅에 뭐죠? 성육신 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지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지옥까지 내려가시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 낮아지심을 믿는 것이요, 여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되기 위하여 다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비록 몸을 갖고 부활하신 몸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통치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최후의 심판을 위하여 마지막 날 오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낮아졌던 우리를 하나님처럼 높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곳에서도 영원히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 다 투영을 해놨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이 모든 것을 다 믿는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걸 그냥 축약해 버렸습니다. 몇 마디 말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그러면 뭡니까? 똑같은 말입니다만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나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빛과 등불이 됩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최적의 행복인지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또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줬죠.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3장 15절부터 제가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뭘 줍니까?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아까 말한 구원의 도를 다 이야기해 주므로 그것을 깨달아 믿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요.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의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잘못하면 책망하죠.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교육하기에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라는 걸
두 번째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뭘 갖추게 해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하는데 뭐가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삶의 변화가 됩니다.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삶 자체가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도저히 저 사람에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죄에서 회개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인간의 방법 쓰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고 있기에 우리의 본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 교훈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